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집니다. 전쟁과 폭력이 끊이질 않고 시위와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전쟁이 임박한처럼 보이는 나라들도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분쟁의 위협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대전 이후에 그래도 평화의 시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간 누려왔던 그런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소위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계속 이 모양일까? 왜 현실은 늘 이럴까? 왜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가?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 다윗이 더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일까요? 더 훌륭한 장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헤브론으로 올라갔죠.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또 다른 국가를 세웁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었죠. 이 권력의 실세는 군권을 쥐고 있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은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남하합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잖아요. 사울 왕이 통치했던 수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언약궤는 이곳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성막은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14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자,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전쟁을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브넬입니다. 누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마도 그는 상대적으로 더 큰 지지 세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다윗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 내가 큰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왕은 안 될 수 있어도 왕보다 더 큰 제2인자, 더 큰 권력을 가진 2인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읽어보면 아브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넘어선 거예요. 마치 그의 주인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넬의 인생도 그의 주인 사울의 인생과 비슷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고요,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고 아무런 의미도 성과도 없는 무의미한 피 흘림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보다 오히려 알면서도 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일할 때 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는 경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관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외로움 때문에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간다든지, 아니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고 있다든지, 이것이 주의를 범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진이나 돈 혹은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알면서도. 몰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알면서도 내 욕망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움켜쥐는 거죠. 불안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안함 때문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 별로 없을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수십 년,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는데 내 욕망, 내 탐욕, 혹은 내 편안함,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거고, 내 욕망을 좀 내려놓고 나의 편안함을 좀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요, 그럴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전투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군사가 기브온 목가에서 12명씩 전사를 뽑아서 소위 대표자 결투를 진행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자를 뽑아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전투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기세를 잡기 위한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두려움을 노출하면 자기 편 군사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단도로 옆구리를 찔러서 서로를 죽이는 소위 배짱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워서 나는 못하겠다고 피하면 그 진영이 지는 거예요, 사기가.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서로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배짱 게임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12명의 젊은이가 24명의 젊은이죠. 일제히 쓰러집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이 젊은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곳의 이름을 헬갓 하수림, 즉 칼날의 벌판 혹은 살육의 벌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까지 이 이름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는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탐욕과 욕망. 그 탐욕과 욕망은 결국 누군가를 도구화하게 돼 있어요. 내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면 결국은 누군가를 수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비극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이 대표자 전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자 결투에서는 무승부가 나고요. 결국엔 이제 양측의 전면전이 이어집니다. 이 맹렬한 전투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아요. 결국 아브넬과 그의 군대가 도망을 치는데 이때 발이 들노루같이 빠른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적장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타고난 신체 능력, 빠른 발을 믿고 적장을 사로잡아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쫓아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가 적장을 사로잡아서 큰 공로를 세워야겠다. 내 능력이 되니까, 내가 발이 빠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욕망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아브넬을 추격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욕망이. 여러 차례 아브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홀로 적장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 창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딘 쪽으로 찔른 건데, 무딘 쪽으로 찔렀는데 자기 달리기 속도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아브넬의 패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아사엘의 죽음은 그가 비록 다윗의 진영에 속한 장수일지라도 다윗의 왕국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 그죠? 이거 이 사람의 실력이잖아요. 빠른 발.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혹은 욕망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사망자를 계수해 보니까 다윗 편에서는 약 20명 정도가 죽었고, 저 아브넬 진영에서는 360명 정도의 군인이 전사했어요. 숫자로만 보면 다윗의 진영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장수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결국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남기고 큰 슬픔을 남기고 형제끼리 싸우는 비극을 겪게 되고, 남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허무함이에요. 슬픔입니다. 결국 그 전쟁이 아마 여러 차례 있었을 텐데 그 전쟁의 한 부분 하나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건 아니다. 인생이 세워지는 건 아니다. 욕망과 탐욕이 결국 무엇을 남기는가?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와 슬픔만 남기는 것뿐이다.
욕망으로 시작되고 탐욕으로 시작하는 것, 그 끝은 결국 허망한 뿐이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아까 12절, 14절 함께 보셨죠? 먼저 전쟁을 제안한 사람은 적장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저 마하나임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 요단강 건너 먼 거리를 내려왔어요. 먼저 시비를 건 거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 벌어졌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먼저 칼을 빼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판을 흔들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장면 아닐까요? 다윗의 왕국은 죄 없는 형제들의 피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깊은 신앙적 메시지를 여기에 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탐욕과 폭력, 조급함, 실력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들기보다는 기다렸어요. 조급함에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난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그 신앙적 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빨리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내려놨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령관 요압의 눈에는 다윗의 모습이 우유부단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결단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회를 잡지 못할까? 그런 좀 우유부단한 군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이야기가 있어요. 남북전쟁 초기에 링컨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답니다. 언론에 의해서, 정치권에 의해서, 심지어 군 내부에서조차도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한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장군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링컨을 보면서 참 우유부단한 지도자다,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나 링컨이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증오와 보복과 무분별한 폭력으로 이 전쟁을 끝낸다면 설령 승리하더라도 나라가 도덕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건데, 그 전쟁에서 원칙과 명분을 지킨다는 것, 전쟁이 필연이었지만 그러나 그 필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성급했던 장군들과 전략들은 다 스스로 무너졌고 오히려 링컨의 지도력은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전쟁을 끝내게 되었고 만 아니라 나라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지도자로 기억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다시 한번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전쟁이 오래매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먼저 막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조급함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줘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더라. 누가 다윗의 집을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의 전략인가요? 실력인가요? 군사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년 전에 함께 살펴봤던 사무엘상 한나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줄 때도 있어요. 맨날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가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다윗의 집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하여질까요? 어떤 가정이 점점 더 견고히 세워질까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내 야망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 그들의 집은 지금 당장 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물렀던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선택이 불러온 전쟁이었고, 그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허무함만 남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 전쟁은 슬픔을 남겼어요. 아무 성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절망뿐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설교 서두에 그런 질문을 했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인간은 이 모양인가? 왜 인간의 실상은 변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낙관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는 무엇인가?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뜻이 우리 이 작고 연약한 교회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고,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마치 다윗의 집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 약해 보이고, 또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이 점점 침체하는 것처럼 보이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마치 사단이 승리의 깃발을 다 꽂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눈을 가지라고 말해요.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마치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전쟁과 고통과 분쟁과 어려움을 마주해요. 세상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거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확장돼 나가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크게 자라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나 긴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지금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일 하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여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전도하던 거 계속 하시고요. 기도하시던 거 계속 하세요. 비록 그 영혼이, 내 자식이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그 영혼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뿌려진 씨앗. 그러나 은밀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직장에서 아무리 섬겨도 이 사람 반응이 없어?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일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도요,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이란 뭘까요? 눈앞의 이익이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당장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도 십자가예요. 세상에 칭찬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충성을 선택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요. 손해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역설적으로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십자가의 길을, 어떤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패배처럼 보이죠. 그런데 위대한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세상에 그렇게 소망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둘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묵묵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그때는 몰랐지만 점점 강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약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버리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탐욕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어 보여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